한 대학생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골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밭을 이렇게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자기도 함께 옆에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쟁기질을 한참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반 밭고랑은 아주 반듯반듯한데 자기가 갈았던 밭고랑을 보니까 그냥 구불구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저는 이렇게 밭고랑을 갈았는데 비틀비틀합니까? 구불구불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반대편에 있는 한 가지 목표를 보고 그것을 똑바로 보고 갈면은 반듯하게 갈아질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반대편에 있는 뚝에 있는 황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 황소를 보고 이제 밭을 다시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밭을 갈고 보니까 구불구불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 반대편에 풀 뜯어 먹고 있는 황소를 보고 밭을 갈았는데 왜 이렇게 다시 구불구불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얘야, 그것은 네가 움직이는 목표물을 보고 갈아서 그렇단다,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편에 서 있는 포플러 나무를 바라보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반듯하게 밭이 잘 갈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일을 하는 방법 참 중요합니다. 밭을 갈 때는 똑바로 갈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그 목표물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걸 갈아야 밭을 잘 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이렇게 집안 살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주부들, 주부 구단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신발장을 정리하는 거, 또 옷장을 정리하는 거, 뭐 서랍장, 책장 이런 정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할 때 잘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법에 맞춰 잘 할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일을 할 때 바른 방법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이 법궤 안에 그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궤를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70년 동안 이 법궤가 기랏 여하림에 그렇게 방치가 되죠. 70년 동안 방치가 되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기럇 여하림에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많은 장수들과 의논해서 법궤를 옮기기로 하죠. 무리 3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법궤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그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다시 모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뻤습니까? 수군과 비파와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법궤를 모시고 가던 이 소가 뛰는 것입니다. 뛰는 바람에 갑자기 이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자 순발력을 발휘해서 우사가 이 법궤를 손으로 잡은 거죠. 그런데 그 법궤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법궤가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하는 우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도 마땅치 않은데 왜 우사를 죽였을까? 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고 말았을까? 어렸을 적에는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우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거 가만 볼 수 없었겠죠. 떨어졌다가 혹시 부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손을 갖다 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라고? 왜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름대로 우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칭찬받기보다는 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그렇게 즉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사가 무지로부터 오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편리주의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편리주의적인 행동, 이것 때문에 즉사하고 말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궤, 법궤는 옮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다가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간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은 좀 문제가 있어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위해서라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편법 그리고 악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한 방법으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번 제사법을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법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복잡하죠. 그런데 그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만 그 제사를 받으시더라는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드리지 않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사울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일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문제,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사가 법궤를 옮기려는 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 참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옮기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법궤를 옮기는 법이 있죠. 법궤는 고핫 자손들이, 레위지파 고핫 자손들이 이 어깨에다가 매서 옮겨야 됐습니다.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었죠.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사는 법궤를 지금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데, 무거운데 뭐 하려고 어깨에 메고 가느냐. 새 수레도 있으니까 저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쉽게 하면 되지, 굳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쉬운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야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쉽게 땀 흘리지 않으려는 그 편법주의적인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편법, 이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오늘 본문의 우사를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행들이 일어났습니까? 쉽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러한 모습 신앙생활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쉽고 편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쉽게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쉽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쉽게 은혜 받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찾아가서 매달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모든 일들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쉽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힘들더라도 바른 방법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도를 걸어야 하는 거죠. 응답받으려면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너무 쉽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어쩌면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편법은 지금 당장 잠깐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그게 편하고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큰 불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화를 초래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사는 편리함만을 추구한 나머지 편법을 써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법궤를 실어가다가 그만 그게 소들이 띠므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그런 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 참 좋은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기에 운반 도중에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도 이런 불행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계획에는 전혀 이런 불행, 계획이 없었던 거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너무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해서, 너무너무 분해서 베레스 우사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 베레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치다, 찢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사를 쳤다 이 말이죠. 우사를 쳐서 죽였다, 찢어서 죽였다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것을 명한 것이죠. 사태가 이쯤 되니까 다윗도 백성들도 벌벌 떨게 됩니다. 결국 법궤 운반 행사가 중단되죠. 3만 명의 무리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기뻐하면서 진행되던 행사가 한순간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법궤를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그렇게 머물도록 합니다. 보관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은 큰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너무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70년이 보관이 되었었는데
그 집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고 말았지. 그런데 오베데돔은 딱 3개월 잠깐 동안 법궤를 보관했는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은 저주를 받고, 석 달 동안 잠깐 맡아서 보관했던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법궤를 모셨는데 두 집안의 형편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법궤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두 집안의 문제일까요? 법궤는 똑같습니다. 법궤는 똑같죠. 그러나 두 집안의 믿음의 태도와 방식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바른 신앙생활,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래 믿었다고, 오래 봉사했다고 이게 대수가 아니더라는 거지. 70년 동안 그렇게 섬겼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랫동안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똑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이보다, 이 길이보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똑바로 잘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의 연수보다 신앙의 태도와 방식,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무시해도 좋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도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1년 믿는 사람보다는 5년, 10년, 20년, 30년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성경에도 요셉이나 사무엘처럼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뒤늦게 믿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찍 믿어도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마시고 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신앙생활의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의 방법은 무엇보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게 황당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3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죠. 법궤를 옮기려는 마음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법궤는 사람의 어깨에 매여서, 레위지파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여서 운반하는 게 정석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따랐던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 블레셋을 비롯한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상들을 옮길 때 썼던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렇게 옮길 때 썼던 방법이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겼던 겁니다. 아마 본문의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이방인들이 쓰는 방법, 저 방법도 좋겠다, 편리하겠다,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법계 아무렇게나 옮기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물인 법궤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법궤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법궤에다가 채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를 잡아야지 다른 데 손을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이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를 저지르니까 즉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본문에 보면 우사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윗은 자신들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몰랐다라는 거죠. 한참 동안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어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잘못을 범하면 그것은 죄가 아닐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닐까요? 그것도 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르고 지었으니까 괜찮다, 무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역시도 죄입니다. 무지도 죄지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때가 많이 있죠.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자와 소가 초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그 사자의 매력에 소가 흠뻑 빠졌습니다. 소 역시도 사자 역시도 소의 순진한 그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해서 소는 사자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아주 신선한 그런 풀을 뜯어다가 매일 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야, 사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자야, 많이 먹어, 사랑해, 그러면서 풀을 뜯어다 주었던 거죠. 사자는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어때요? 가져다 주는 게 먹을 수 없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그만 소와 사자가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다고 이러면서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소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열심, 이것처럼 어쩌면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똑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지식에서 다른 행동, 다른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더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